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이란의 왕궁에는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림이라기보다는 이 모자이크인데요. 이게 거울 유리로 됐답니다. 거울로 된 건가? 거울로 됐나? 여튼 유리는 거울이 됐는데 유리에가 저기로 재료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아주 참 멋있는, 응? 그리고 튼튼한 이 거울로 이 왕궁을 장식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이란에는 그런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사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사오기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수입을 해서 이제 쭉 오는데 거의 도착할 무렵에 뭔가 그 가져온 운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와장창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거울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봐 반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데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 한 사람이 옵니다. 와서 저 거울을, 조각난 거울을 내 손에 좀 맡겨주세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저거를, 조각난 거를 하나씩 하나씩 붙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붙였더니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대요. 지금 이란에는 이런 왕궁에 이런 모자이크, 거울로 된 모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낱 거울도, 유능한 깨진 거울도요, 유능한 사람의 손에 붙들린 바가 되니까 아름다운 작품이 돼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유능자를 초월해서 초월자이신 전능자이세요. 그분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깨지고 상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깨진 영혼, 상한 몸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옴이라는 여인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여인의 상하고 찍힌 여인을 하나님께서 빚으셔 가지고 나중에는 남을 돕는 자리까지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빚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신을 깨진 영혼이라고, 상한 육체라고 말하면서 고국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쓴물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하고 찢긴 영혼,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그리고 하나 남은 둘인데 그 한 며느리마저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며느리인 노시라고 하는 외국 여인을 데리고 고국에 왔죠. 와서 추수 때에 그것도 밭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 남의 밭에 가서 이삭 하나하나 주워서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응? 가서 몽땅 주울 수도 없고 조금 주워서 오는, 그래서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형편에 놓인 이 두 여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나가서 누구 밭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이삭 좀 주워와다가 같이 식사해요. 시어머니 말하죠. 그래, 딸아, 가서 이삭 주워오거라. 하루 종일 주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양을 주었어요. 한 에바라고 그랬습니다. 두 식구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손에는
또 한 손에는 다른 것이 들려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자, 참 대단하잖아요. 많은 식량을 가져왔고 또 당장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갖고 온 여인, 그 며느리를 보면서 이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거기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룻이 한 해발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룻은 시어머니는 룻에게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라고, 그리고 이 보아스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러면서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 끝날 때까지 소녀들과 며느리와 함께 마지막 있었다고 오늘 23절은 마무리를 합니다. 보통은 밀보다 보리 추수가 30일 앞섭니다. 그리고 나서 밀 추수는 한 달 반 내지 두 달이 걸리죠. 그럼 합하면 3개월에서 2개월 반, 2개월 정도가 추수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는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야. 누구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염려가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옴이라는 여인, 이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주물럭주물럭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입술을 변화시킵니다. 뭐를 변화시켜요? 입술을 변화시켜요. 입술을. 자,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람은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상처된 얘기만 해요. 상처된 얘기. 제가 여지껏 뭐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상처를 입은 사람은 매사에 아픔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항상 부정적인 얘기예요. 긍정적인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죽겠다. 그리고 저 사람 못 쓰겠다. 마음에 안 든다. 짜증난다. 열받는다. 나 그만두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면 행복하다. 이 직장 아니면 나는 안 돼. 여기가 천직이야.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자, 오늘 나오미는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은 긍정적인 사람이 한 얘기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이 한 얘기일까요? 분위기가, 뭐죠? 부정적인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잘 봐봐요. 지금 며느리가 하루
종일 막 엄청나게 뛰어빼져서 일하고 왔어요. 얼굴은 벌갰을 거예요. 그런데 양을 조금 주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손에 막. 어쩌면 머리에다 메고 막 여기다 하고 막 뒤에다 하고 그런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손에 또 뜨끈뜨끈한 빵을 가져온 거야. 자,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여러분, 그리고 문을 쭉 딱 들어왔을 때,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읍에서, 그러니까 들에서 성읍으로 왔다, 이 말은 꽤 먼 거리를 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먼 거리 오면서도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막 드리려고 제 며느리가 온 거야. 어쩌면 그 땀을 흘렸는지도 몰라요. 문을 딱 열고 어머니 하고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뭐라고 해야 돼요?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얼마나 고생했냐. 이래야 되는데, 이래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주웠냐. 그러니까 뭐, 얼마 벌었냐? 너 그게 얼마냐? 그거 어디서 벌어왔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보여요? 아니 물건이 보여? 맞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응? 그랬잖아요. 애들 생각해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오니까 애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더니 선물 딱 받으니 싹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보여, 선물이 보여. 그래서 선물만 보인 거죠. 지금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보여, 아니면 선물이 보여? 일이 보여. 선물밖에 안 보여. 왜 그럴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어디에서 주었느냐. 어디라는 건 장소야, 장소.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일을 하였느냐. 장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장소에 대한 불평과 불만, 즉 땅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자, 제가 추적해 볼게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벳 집입니다. 들레헴 빵이에요. 빵집이에요. 그 빵집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남편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은 그 빵집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하나님만이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빵집 주인이 더 좋은 땅을 향하여,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귀한 땅을 버리고 더 좋은 땅을 향하여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땅으로 갔어요. 그때 모압 땅에 도착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게lum과 말론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합니다. 오르마와 또 누시라고 하는 자부까지 드렸습니다. 땅의 복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나니 남편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땅, 그 드림으로 갔던 그 꿈의 땅이 자기 남편을 뺏어가는 저주의 땅으로, 폭력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두 아들을 뺏어가는 폭력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며느리의 한 며느리마저도 뺏어가 버리는 모압 땅, 행복의 땅, 기쁨의 땅, 희망의 땅이 저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에 대한 상처를 입은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는 일이, 내 마음의 상처, 땅에 대한 상처가 그 여인을 휘어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는요, 그 며느리가 그래 하루 종일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 먹을 것을 가지고 뜨끈뜨끈한 손이 보이는, 뜨끈뜨끈한 그 마음에 그 며느리의 심정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오미는 땅에 대한 상처를 가득했던 그 상처의 말이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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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어디에서 주었느냐? 땅 얘기하지요. 어디에서 일했느냐? 땅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합니까? 룻이 누구에게? 이게 땅이요? 사람이요? 땅의 사람이요. 이쪽은 안 보이나 봐. 이쪽으로 얘기했구나. 여기만 대답해봐요. 보여요? 얘가 땅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일하게 한 땅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지. 예. 지금 나오미는 땅을 얘기하고 있는데 룻은 어디에 관심을 둬요? 사람에 관심을 둬요. 여러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이런 부정적인 상처의 그 마음을 입으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시선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땅이 아니라 뭘로 바꾸기를 원해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땅이 아니라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말이 다시 말이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 땅으로 상처 입었던 마음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한 것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오미의 입술을 바꿔버리세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 자기 며느리? 누구요? 룻을 통해서 하나님 바꾸시는 장면이에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바꿔지나 보세요. 어디에서 주었느냐, 땅 얘기하니까 룻은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바뀌는 모습 보십시오. 겨우 어쩔 줄 몰라서 너를 돌본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복이. 그러니까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참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이 삽입되고 나서 자 19절이잖아요. 이 이야기 사람으로 시선을 바꾸라고 룻을 통하여 하고 나서는 자 나오미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십시오. 나오미의 입술이 20절이에요. 나오미가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아까 여기 19절은 그냥 마지못해서 너를 돌아본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복에 출처가 없어요. 복에 출처가 없어. 그런데 20절에 아까 나오미 사람의 이야기를 딱 듣더니 지금 나오미는 똑같은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자, 복의 출처가 누구를 인정하게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돼요. 쉽게 말해서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상처의 입술이 사람이라고 하는 희망의 입술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눈을 딱 해가지고 좀 꿈꾸는데 딱 하나님이 시험에다가 하얀 옷을 입고 그다음 뭐죠? 이거 오래간만에 얘기하네. 그냥 딱그 지팡이를 딱 들고 말 안 들으면 머리 톡 때리면서 이 썩으려나? 이게 하나님이요? 이건 산신령이지. 옛날에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니까. 내가 어제 그 밤에 하나님 봤대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랬더니 하얀 옷을 입고 시험이 여기까지 났대요. 이거는 관우 같은데? 응. 그러더니 뭐 지팡이를 딱 들더니 내 앞에 와서 머리를 톡 때리더래요. 그래서 있어 올려놔 그러더라니. 근데 그래서 그건 산신령인데, 네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 제가 별것도 아니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누구 생각할 때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했겠어요? 한낱 며느리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며느리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땅에 대한 상처만 있었구나, 이 며느리의 누구에게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복이라는 증거를 아까 했었잖아요. 자, 너를 돌본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복의 출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두 줄 룻이 누구에게 이랬는지 시어머니에게 알게 했다. 이 알게 하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시어머니를 체험케 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경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죠. 어머니 보세요. 이 잔디 보세요. 아니 맞아. 이삭 보세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이삭 얘기하다가 뭔 얘기했죠? 잔디 얘기했지. 그래요.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온다니까. 내가 지금 여기 테라스에 잔디를 깔을까 뭐를 깔을까
아, 이렇다고요. 이렇다고. 음. 잔디 아니야? 에? 뭐예요? 이삭, 이삭, 이삭. 그런데 그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돼서 복의 출처를 누구로 잡아요? 여호와로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변화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나오미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는 변화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했습니다. 자, 20절 하반절.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보세요. 그냥 이 구절도 한국말로 읽으면, 좀 그래요. 근데,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제가 영어 실력은 별로 없지만, 한때는 영어 성경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저희들이, 목회자들이. 근데 요즘은 영어 성경 잘 안 봅니다. 거의다가. 웬만하면 원어를 보죠. 왜냐면, 영어 성경도 원어를 번역한 거고, 우리 한국 성경도 원어를 번역한 거기 때문에, 영어도 오역이 많고, 우리 한국도 많아요. 근데 이제, 오역이라고 보다는 의역이지, 의역. 너무 의역이 심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냥 우리 한국어로 읽으면 그냥 그래요. 근데 우리 죄송해요. 그 사람은 자 보세요. 그 사람은 우리와 뭐하니? 가까우니.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그랬는데 우리와 기업이 가까우니 해놓고 고엘 하는 거예요. 고엘. 이게 뭐야? 고엘. 따라서요. 고엘. 고엘.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은요. 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뭐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고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이 우리는 번역한 거예요. 이거 의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원문에 보면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을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거라고. 근데 이게 제가 이 느낌을 어디서 받았냐면 태국 사람들한테 받았어요. 태국 사람들은 이 땅이 왕의 땅인데 왕이 선산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라면 이 총리의 명령도 그죠? 그 탁신 이런 사람들의 명령도 별로 시큰둥하게 여겨요. 그 탁신이라는 그 사람도 왕 앞에는 무릎 꿇고 갑니다. 겨서가요.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잘 간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 땅은 저한테 이만큼 땅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맡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제가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 A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급한 대로 삽니다. 뭔가를 썼어요. 시간이 되는데 자, 이건 내 것을 파는 거 아니야? 누 것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바르니까 원상복귀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 내가 하려고 보니까 내가 돈이 못 벌고 형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형제, 나하고 가까운 형제가 옆에 있는 형제가 그걸 갚아줘요. 그래서 형제가 가서 그걸 사가지고 이거 우리 최 목사한테 샀죠? 예, 자 주세요. 얼마에 팔았어요? 얼마에 샀어요? 예,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다 줘요. 그런데 내 형제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형편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응? 사촌이 와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사촌도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오촌이 해야 돼. 오촌이 형편이 안 돼. 그러면 육촌이 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서 그 땅을
되사서 본인에게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했냐면 거기 보면 속량이라고 했잖아요. 속량이 뭐냐면 내가 대신 사서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 그러면 누구 돈이 들어간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간 거예요? 내 형제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형제의 돈이 들어간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말로 뭐냐? 이걸 건져냈다라고도 해요. 갚아주었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가 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주 못돼 가지고 죄와 마귀한테 내 자신을 팔아 넘겼어. 욕심으로. 그래서 이제 내 것이 이제 내가 팔렸어요. 내 것이 팔렸어. 내 자신이 팔렸어. 마귀에게. 근데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못 사. 내 형제도 못 사 그거를. 누가 죽어요?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대신 사셔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건져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속량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하나로 말해서 그냥 건져내 갖다 제자리에 갖다 놨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남편이 다 팔아갖고 외국으로 갔다가 빈털터리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다시 돌려놓아야 되는 거야.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려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말했죠. 자, 나오미가 또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누구요? 보아스는 우리와 뭐한 사람 가까우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뭐예요? 물을 자중 그러니까는 가까워. 근데 만약에 보아스가 안 물다 못 물겠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근데 보아스는 첫 번째 순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두 번째 순서예요. 근데 그러면 세 번째 순서도 있었고 네 번째 순서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쯤 봐봐요. 그러면 지금 이 자기를 대신해서 땅을 대신 사가지고 팔아서 원상복귀 갖다 놓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아요, 몰라요? 알았죠?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고생하지 말고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미리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판 땅 당신이 좀 사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해도 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알면서도 부탁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부탁을 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나오미는 그만큼 고집이 셌고요. 자기 주장이 셌던 여자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요? 반면에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인정. 왜? 내가 가서 맞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거야.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이 룻과의 행동과 그가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빚어가는데 이 나오미가 입술에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입술의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받아내. 내가 사람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존한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의존한다. 이거를 입술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거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좀 어렵지만 레위기서 25장 25절을 지금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말씀 속에 옵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변화는 말씀밖에 없어요. 자, 나중에 나오미는 어떻게 변화되는 보십시오. 자, 룻의 얘기입니다. 룻은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자, 룻 얘기 읽어봐요.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룻이 하는 말이에요. 3절, 10절, 13절에 룻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은혜 옆에 뭐라고 돼 있죠? 헨.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 얘기예요. 나오미. 자, 20절.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예,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은혜인데 원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쓴 은혜라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헤세드. 자,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지만 이 원문에는 헨이라는 단어는 루시스 사용했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나오미는 은혜라는 단어를 헤세드로 씁니다. 그럼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썼겠지. 그렇잖아요. 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생각한 은혜, 내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적은 의미요. 은혜. 자기만 아는 은혜. 근데 헤세드라는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은혜.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여러분 자식도 몇 명 있으냐? 똑같이 사랑해요? 내가 볼 때 똑같이 사랑한다는 건 좀 거짓말 같아. 그죠? 좀 차등이 있잖아. 차등이 있잖아요. 아닌가? 그래도 또 일 많으니까 근데 그럴 줄 알고 나는 하나밖에 안 낳았어.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만이 가능해? 하나님만이 가능해.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한 은혜를 헤세드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것을 생각할 때는 조금 협의적인 작은 부분을 얘기할 때는 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자, 지금 나오미는 룻의 은혜와 나오미의 은혜가 다릅니다. 룻은 사람을 중심, 나오미는 이제 바뀌어요. 누구의 중심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 과정에는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일이 있죠. 뭐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여자의 그 작가의 이야기잖아요. 제가 그 한강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있죠? 있다 우리 그냥 있어. 근데 이 책을 제가 제 서적에 저기에 목양실에 이 책을 제가 한 7년인가 8년 전에 꽤 오래됐어요. 코로나 전인가 그때부터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정리를 하다가 지지난주에 정리하다가 이게 조금 이제 뭐 신학서적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버렸어. 나 이게 유명한 작가가 있을 줄 알았으면 안 버렸지. 그런데 버렸어요. 네, 여러분, 책은 똑같아. 그리고 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기 전에는 일반 책이자 또 쓰레기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나니까 급이 달라졌어.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책이 어떻게 보여요? 급이 다르게 보여. 그래서 혹시나 아까도 찾으려도 안 찾았는데 지하실에도 번졌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혹시 내 서재 어디에 있나 한번 다시 돌아봤더니 없어요. 그 채식주의자. 아마 여기 패드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책이 한낱 별것 아니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실 딱 그날 이후로는 채식주의자는 노벨 문학사에 상 받은 사람의 것이 된 거예요. 엄청난 유명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 것이 되니 이 급이 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강보다 더 유능하고 전능하신 분이 계셔. 누구요? 하나님의 자서전. 뭐죠? 성경이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경이 귀하게 보여. 바꿔 말하면 성경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러나 채식주의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한강의 작가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엊그저께까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예. 그래서 또 이 말하니까 목사님은 또 진보주의자다. 제 보지 그런 거 몰라. 그냥 그 작가의 모습이 멋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또 막 저쪽에서 또 그 외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세상에 못난 사람 중에 최고로 못난 자예요. 왜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욕하려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오지 못하고 하버드 대학을 욕하는 거는 열등이고요. 그거는요 자책이고요. 자기의 못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큰 교회를 욕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대형교회 만들어 놓고 욕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럴 자격이 없어요. 예, 그냥 받은 거 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를 빛내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우리 찬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강보다 더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만든 이 채식 주제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고엘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서 이 며느리에게 가르칠 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목사의 아들이니까, 목사의 딸이니까 자연스럽게 얘네는 될 거야. 이런 크리스찬 컬처 속에, 크리스찬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될 거야. 그냥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요, 사도신경 외워라, 설교동문 외워라, 십계명 외워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느 때가 되니까 다 그들이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십계명 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 지금은 자기들 주장이 너무 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침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목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당연하게 여기고 목사니까 당연한 문화 속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들 잘 되고요, 얘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 뭐가 중요해요? 그네들 부모도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만이 전부라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의 최고라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우리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제 늦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매 순간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 쏟아지기를 원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말씀이 살아있는 이야기, 말씀이 능력 있는 이야기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절망의 입에서 비전의 입으로 하나님은 변화시켰어요. 절망의 입을 비전의 입으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예, 그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보아스였어요. 그 사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어? 그런데 그러면서 쭉 대화가 이끌어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그래, 룻이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룻이 이래요. 어머니, 그 사람이요. 내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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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같이? 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쪽 사람들 누구랑? 그렇죠. 내 소년들과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였습니다. 누가 한 얘기요? 아까 그 사람 말한 이 그가 누구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룻아, 너는 추수 마치기까지 누구랑 같이 있어라? 내 소년들과 같이 있어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년들과 같이 있어라. 이 말은요,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어? 그때 당시에 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장정들이에요. 막 들끓는 장령들이에요. 그럼 외국 여자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소년들과 같이 있으래요. 물론 이 보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소년들한테 저 아이 건들지 마. 절대 건들지 마. 이렇게 말은 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부모의 입장에서는 남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안 편하잖아요. 나오미 얘기를 듣고요. 나오미 들어보세요. 나오미는 뭐라고 하는지. 나오미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누구들과 같이 있어라. 예? 예. 아까는 잡아요. 아까는 누구랑 같이 있어라? 아까는 소년이었잖아요. 소년. 그쵸? 이거 누가 한 얘기야? 보아스는 소년들과 같이 있으래. 근데 나오미는 따라따라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그렇죠. 소녀들과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동거동락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한다.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이 함께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듯이 그 여자애들과 같이 살고 동거동락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오미는요, 절망의 입에서, 응? 절망의 입이고, 뭐 정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던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이 여인이요, 변화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안정과 다른 사람의 미래를 지시해주는 지도자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두 번째, 이 나오미는 룻에게 미래를 지시해줘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밭에서 사람을 뭐죠? 만나지 아니하는 게 좋다. 이거 원래 번역은 그래요. 네가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을 안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원래 번역은. 쉽게 말하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렇죠. 그 사람의 앞길을 제시해주고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비전을 제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실망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어도 상처투성이 있던 나오미를 입술로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도 그 사람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은 변화시켰어요. 이 나오미, 변화된 나오미가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욕심도 많아. 그래도 해봐.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니요,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일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과 아픔이 가득한 나를, 내 마음속에 상처된 나를, 부모에게 대한 상처, 자식에 대한 상처, 형제에 대한 상처, 이웃에 대한 상처가 가득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기업 물을 자 고엘로 역사하셔서 이곳에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도우라고,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 책임지라고 우리를 이 귀한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헬세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